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업들 중에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사명감하고 상관없어요. 그저 내 능력 확인하고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벌면 돼요. 그런데 어떤 직업들은 사명감 없이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업들.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요즘 화재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소방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들리는데 단순히 돈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사들도 그런 쪽에 있지만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특정 분야, 외상, 또 응급실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돈만 생각하면 훨씬 더 다른 과를 선택하고 또 다른 편한 그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외상센터들, 응급실 같은데 여기는 자꾸 사람들이 지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처에 곳곳에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탱되고 또 나라가 지탱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명감을 가지고 보이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이 민족이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 의사라 할지라도 참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짐작하잖아요. 그렇죠? 목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뭘까?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감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력이 나빠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들 그 정도만 보지 그 이상 지나가면 잘 분간을 못해요. 양들은 이런 약점 때문에 언제나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초원의 맹수들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근데 양들은 단지 요 몇 미터 요것만 구별하는 거예요. 10m, 20m 멀리 있는 거 잘 구별이 안 돼. 맹수가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는 순간엔 이미 잡혀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양들은 그런 맹수들에게 언제나 먹잇감이 되고 생명의 위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양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목자 옆에 있을 때. 목자. 그래서 양들에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참된 목자가 얼마나 양들에게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는 다 양들과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선한 목자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이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죽으면서도 삑소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떤 고통, 울분 그런 거 펴지 않아요. 양들이 죽으면서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양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에 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아픔을,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지 않고 그저 순종의 길로 묵묵히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양과 같은 거예요. 양은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만한 어떤 실력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맹수가 조차하면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양의 연약함이에요. 시력이 약하니까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가 이것도 못 찾아요. 아니 좀만 더 가면 좋은 목초지가 있는데 그건 못 찾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인데 어떤 목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는 사람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양을 위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양들에게 필요한 신선한 풀이 어디 있는지, 맑은 물가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알아서 양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목마를 때는 시냇가로. 그래서 양들은 선한 목자만 따라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꾼 목자, 악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양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며 죄 가운데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경험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결국은 무지하고, 결국은 어리석고, 결과를 보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좋은 길로 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멸망의 길.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일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악한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실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막아주십니다. 사단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줍니다. 어떻게 막아줬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방패로 막아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 선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과 또 세상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흔들리는 갈대 같다 말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도 흔들려서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이 들고 또 세상 환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까지 질병에 한 번도 안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것처럼 감기에 걸린다고요. 그죠? 요즘 감기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그죠? 이게 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플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병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 육체가 다 망가진다고 그러죠.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마음은 강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예배 드려도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성경권 뭐 제자 훈련 다 해도 여전히 흔들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건 목자들은 자기가 관할하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 양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웃집 양이, 옆집 양이 어려움 당하들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괜히 그거 하다가 손해만 봐. 그러니까 내가 맡은 요 양들만 잘 관리하는. 근데 요즘 우스갯소리로 사건 목자만 해도 참 좋은 목자다 그런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직장에서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는 직원, 괜찮은 직원이다 그런 거죠. 월급 받는데 월급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직원들이 많으면 이 회사가 문제라는 거죠. 사건 목자만 해도 괜찮다. 자기가 받는 월급만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왜 그렇게 해요? 이 회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아니요. 너 니느웨 가서 너희에게 원수 같은 너희를 못 살게 구고 너희를 핍박했던 그 니느웨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안 좋죠. 아니 우리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겠는데 저 왼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마치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하듯이 저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저 이방인 저 멸망받아도 싼 저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거부하고 도망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는데 똑같아요. 요나서 1장 앞부분에 주신 사명이나 요나서 3장 앞부분에 주신 사명 똑같아요.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위에서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큰 보자기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안 돼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거 먹지 못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또 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못 먹어요. 내 유대인인데 이 율법에 금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중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왜 안 먹냐?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거긴 아닙니다. 거긴 아닙니다. 우리만 선택받았지. 우리 이스라엘만 선택받았지. 저 이방인들은 그냥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족속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의 특권만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만 주장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양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목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참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조건을 따지고 사랑할 대상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은 안 돼. 저 불교 쪽에 있는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선입관을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인종이나 특정 종교나 문화나 외적인 조건에 맞춰서 이 사람들한테는 괜찮고 이 사람들한테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2천여 명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정말 다양한 국가예요. 어떤 지역은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남들이 볼 땐 아니라고, 남들이 볼 땐 안 된다고,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그런 종족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면 또 다른 선교사들은 뭐 교회가 부흥했다가 뭐 센터를 지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선교 사역에 대한 자랑거리들을 많이 내놓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은 아무런 보고서를 낼 게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그럼 그분의 선교 사역이 잘못된 걸까요? 그분은 선교 사역을 안 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자꾸 외적으로 평가하고 외적으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죠. 1년에 한 명, 아니 10년에 한 명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그것에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그곳에서 10년에 한 명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만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왔을 때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 기독교 괜찮은 종교야 이렇게 다 달라붙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복음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조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넓은 사랑, 정말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고정관념, 편견 완전히 깨는.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은 아주 부유한 집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이미 이게 내기 골프, 그때 40년 전만 해도 골프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특정인들만. 내기 골프에다가 걸려가지고 TV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만큼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그런데 이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딸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됐는데 남편인 목사님이 여보, 그래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아버님 예수 믿게 해야지. 그렇게 남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예,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고. 우리 가족들에 너무 상처를 줘서 저렇게 나쁜 아버지, 저렇게 악한 아버지는 지옥 가야 된다. 저렇게 평생 악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 싫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거 거부하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이 목사님의 설득으로 아버지를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오래전, 한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우리의 어떤 선입적인 편견 때문에 골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목자가 되길 원하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에 들지 못한 양들이 있다고. 이 우리는 뭐요? 양이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양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양들은 누구에게 먹잇감이 될까요? 사단의 먹잇감이 돼요. 사단. 이단에게 넘어가고 타종교에 넘어가고 악한 것에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명단에서 제외되고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한 사람,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행하겠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 그런 고백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고 이게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농사를 짓는 것을 전체를 100%라고 한다면 이 농부의 역할은 5%에 불과하다. 5%.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추수를 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농부의 역할은 단 5%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95%는 외부의 영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햇빛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그런 농부가 5% 달랑 일해놓고 내가 죽도록 일해서 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농부들은 내가 이렇게 잘했어. 단 5%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 영향력을 100% 내가 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농부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농부가 한 건 5%밖에 안 돼요. 외부적인 영향력이 95%. 물론 심거나 수고하지 않고 수확물을 그냥 거둬들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곡식이 자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할 때 10의 1조를 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농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1만 내게 내라. 10분의 1. 10분의 1만 내게 내면은 전체를 낸 것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이건 뭐겠어요? 이 모든 농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겠다. 얼마나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직장에서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뼈 빠지게 해서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 내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환경들이 함께 받쳐줘야 내가 일할 수 있고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달랑 혼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이런 이익을, 이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인의 모습.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해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야말로 우리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경건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토대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의 보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나눠주십니다. 풍성하신 사랑을 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주님의 분을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